조금 화면이 좀 캄캄하지만 글씨는 보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합니다.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글씨 보이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땅이라고 써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일생을 통해서 세 가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거창하지요. 주여, 온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젊었을 때는 누구나 다 한 번 정도는 온 세상을 내게 주세요.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해주세요. 한 번 정도는 젊었을 때 다 그렇죠. 그러다가 철이 들게 되면, 중년쯤 되게 되면 내 힘이 참 부족하구나 느끼고, 주여, 온 세상은 아니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게 해주세요. 온 세계가 이제는 좁아졌습니다. 집안 식구들로, 주위 사람들로. 말하자면 소원의 영역이 축소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나이를 먹고 노년이 되게 되면 죽을 날이 저만치 가까운 걸 본인이 압니다. 나도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는 가족도, 그리고 친척도, 주위 사람도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왜? 주 앞에 서야 되니까. 오 주여, 나 자신을 고칠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좀 보고 있습니까? 해봅시다. 주여, 나 자신을 고치게 해주세요. 아직도 나 하나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나 자신이 고쳐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성격도 아직 못된 것 같고, 생각하는 것도 생활 속에서 너무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섭니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필경은 자신도 고치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주님 앞에 간다는 것이죠. 이게 보통 사람의 생활이 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보통 사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 얘기하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4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4절이요, 시작이요. 그리고 둘째로 5절에 말한 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말한 대로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절대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7절에도 있지만 1절에도 있죠. 우리 1절 한번 합심해서 읽겠습니다. 시작이요.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성경에서 시작해서 성경으로 끝나니까 성경 딱 펴놓고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이거 세웠지 정치나 세상 얘기하라고 세우지 않았습니다. 아멘. 원래 오늘은 동해물과도 부르고 하는 3.1절이에요. 3.1절 주일입니다. 참 동해물과 한번 부를까 하다가 지금 참고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뭐 짓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않아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지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이 새롭게 태어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도 따라서 합시다. 죄는 짓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뭐라 했어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여기서 이제 이단이 생기고 구원파가 생기고 그런 거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죄 안 지어.
이 말씀의 의미는 성령으로 난 성도는 잠시 그냥 어떻게 하다가 잠깐 그렇게 실수는 할 수 있지만 끝까지 계속해서 죄는 안 짓는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죄에서 떠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난 자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실수는 해도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의 사랑 세 가지 한번 크게 합시다. 하나님만을 기뻐합니다. 둘째, 하나님께 맡깁니다. 셋째,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절대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은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가 누리는 축복이 뭘까요?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즉 온유한 자가 누리는 축복이 뭘까요? 11절에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읽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11절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작이요. 땅을 차지한다. 땅, 부동산, 요즘처럼 땅 문제로 시끄러운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모 당, 모 의원은 땅 문제로 곤욕을 치르는 것을 뉴스에서 봅니다. 너도 나도 많은 땅을 소유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내 것이다 라고 쳐다보고 있으면 별수가 생깁니까? 난 참 미련하다고 생각해. 죽을 때까지 싸가지고 갈 수도 없는 건데 우리에게 필요한 땅은 마지막 내 몸을 장례할 수 있는 새벽이면 좋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땅 때문에 말도 많고 시비도 많습니다. 결코 당사자에게 땅 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말한 그대로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이요. 여러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한마디로 왕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권. 여러분, 무엇보다도 화평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줄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건강합니다. 자꾸 우울증이 오고 그러면 병도 다닥다닥 붙어버려요. 자꾸 웃고 기쁘고 즐겨야 여러분의 삶이 건강하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을 의무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새벽 3시 30분이면 반드시 매일 일어납니다. 새벽 기도 인도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새벽 기도에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배당은 가까워야 좋은 것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니까요. 할렐루야. 금요일이면 밤 9시에 우리 교회는 금요 기도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의무로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한다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뻐서 하는 일이라면 저는 행복한 목회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월요일 출근할 텐데 모든 일을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고 축복이라고 생각해야 행복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은 특권이요 기쁨이다. 그렇게 직장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을 하든 그 일을 의무가 아니라 일하는 것 자체가 복이다. 병원에서 일도 못하고 입원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움직이고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여기고 사는 사람이 피곤하지 않고 건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걸 즐기게 하신 거예요. 오늘 찬양대가 오늘 많이 비었네요. 귀한 찬송을 불러주었습니다만 이 음악도 그렇습니다. 음악을 아는 사람보다도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보다도 즐기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거죠. 직업으로 음악을 하는 사람은 불행하다지요. 음악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즐거워하지도 않는데 밥벌이로 하면 얼마나 그 불행한 이야기. 미국에 이 말씀이 오죠. 야구선수 없어요? 지나갔어요? 여기 지나갔어요? 이 프로 야구선 전설이라고 해요. 투수인데요. 모데카이 브라운이라는 사람. 자, 국민일보에서 이 사람 쭉 읽어봤는데 이 사람 야구 선수로서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7살 때 아버지 따라서 농장에 갔다가 농기구에 요즘 당진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들이 사고 나서 벨트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고 나서 죽는 경우가 있는데 7살 때 아버지 따라 농장에 갔다 농기구에 손가락을 끼워가지고 사고를 당했는데 결국 오른손 집게 손가락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손가락 영구히 골절당해서 이 두 손가락을 잃어버렸어요. 투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손가락이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브라운은 야구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야구공만 들면 막 즐기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은 즐겨야 됩니다. 즐거워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야구를 즐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두 손가락은 없지만 얼마나 강속구와 변화구를 던지는지 타자들이 쩔쩔입니다. 이 친구예요, 이 친구. 시카고 컵스에서 9년 동안에 186승을 가지고 1949년도에서는 미국 야구의 명예전당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위력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일에 있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따라서 해보세요. 의무로 생각하지 말고 특권 그리고 즐기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리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해보세요. 땅을 차지하리로다. 향유한다는 거죠.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그래야 축복이지. 이 시편 37장을 자세히 보다 보면 땅이란 단어가 5번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9절에서 땅을 차지하리로다 있습니까? 이번에는 11절에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22절에서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29절에서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34절에서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리라.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즐기게 하십니다.
향유하게 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잠언,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10장 22절에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근심은 겸하여 주지 않는다. 물질을 주셨지만 그것이 걱정이 되면 결코 축복이 아닌 거지요. 여러분, 물질이 많든 적든 즐겨야 됩니다. 그것이 내게 근심이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즐길 수 있어야 비로소 축복이 되는 거죠. 이 땅을 차지한다는 말을 옛날 개념으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제가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을 갈 때마다 느끼지만 섬나라가 수천 개의 섬나라가 다들 그걸 어떻게 다 다스립니까? 참 우리나라는 조금 해도 하나 연결돼 가지고 제주도만 떨어져 있지 다스리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섬나라 떨어져 있는 나라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통신수단도 교통수단도 없으니까. 큰 나라에서 다스릴 재간이 없으니까 소도시마다 왕을 세우는데 그걸 분봉왕 그럽니다. 그리고 나라에는 나라님이 따로 있어요. 왕의 왕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분봉왕을 정해서 다 이렇게 권한을 주는 거지. 자,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어느 지역을 우리에게 분봉왕권을 준 거예요. 여기서 왕권이라는 걸 잘 이해하세요. 여러분의 집을, 여러분의 기업을,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가정을, 그것이 다 우리가 다스려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근심을 주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즐기시고 정복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왕권을 주셔서 주권적 개념은,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고 주권적 개념입니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즐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 다스리고 즐기는 왕권을 주십니까? 한마디로 온유한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가로하고 온유한 자를 붙여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온유한 자로 통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온유한 자를 누구로 살펴볼까요? 온유한 자의 제1호는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나오죠. 자, 먼저 3절에서 다 같이요. 시작.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칭찬하십니다. 온 천하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칭찬한 거죠. 그렇게 칭찬하셨는데 모세는 혈기도 부리고 가끔 실수도 합니다. 그러한데 모세가 왜 온유한 자입니까? 문제는 그 말씀을 들은 바로 그때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모세가 실수했습니다. 그랬더니 1절에서 1절 나와요. 모세가 시작. 누나 미디암이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비난하는 거예요. 이 사람 지도자가 돼가지고 구수 여자하고 첩으로 삼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모세가 미리암의 비난에 대꾸도 하지 않고 스스로 그래 잘못했다 하고 그 미리암을 미워하지도 않고 참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1절에 이런 미리암이 뒤에 좀 비난한 걸 들었어요. 그러고 한마디 딱 하기를 모세 편을 들어서 모세처럼 온유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 감동하십니다. 온유한 자에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예수 믿으셔야 돼요. 나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제발 좀 깨닫고 혈기 부리지 않고 좀 온유해서 나 부글부글 끓어 못 살아요 그러지 말고, 그러면 축복을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앞으로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온유하시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라고, 하나님께 난 자는 이렇게 산다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리암 어떻게 됐어요? 10절을 보면 시작. 하나님이 그냥 온유하다고 칭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을 거역하고 비난한 미디암에게 벌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온유가 뭐예요? 온유가 여기 세 가지 써놨습니다. 따라서 온유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설명을 잘하고 있어요. 시작이요. 여기에서 사랑은 뭐하며 그랬죠? 온유하며. 사랑의 힘은 온유입니다.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사랑은 사람을 온유하게 만든다는 거죠. 사랑에 빠져있는 동안에는 사람이 온유하다는 거지. 남자가 데이트를 하다가 화내면 빨리 헤어져야 돼요. 온유한 게 아니거든요. 사랑하는데 온유해야지요. 온유를 설명하는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미국 서부의 농장주들, 미국 서부는 농장이 많습니다. 농장주들이 사나운 야생마를 길들이는데 작은 당나귀하고 이 야생마하고 같이 묵습니다. 그리고 총으로 몰아내버려요. 그러면 야생마가 이리 뛰고 저리 뛰면은 죄 없는 당나귀가 같이 끌려다니는 거죠. 그렇게 며칠 있다가 야생마하고 당나귀가 집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풀어놓으면은 그때부터 야생마가 고분고분 얌전하게 말을 잘 듣는답니다. 바로 온유는 어제까지 난폭했던 야생마와 같은 성품이 오늘은 고분고분 부드러워졌다, 온유해졌다, 따뜻해졌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성격이 그러니까 하고 말하지 말고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부드러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따뜻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땅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래야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왕권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 이 강한 것을 부드럽게 한다. 그리고 거센 것을 잠재우고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끝까지 이겨낸다. 이게 온유라는 거지. 예를 하나 더 들면 부드러운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 마태복음 13장에 있지요. 4절에서 8절에 보면 씨 뿌리는 농부의 얘기가 나옵니다. 모든 농부는 좋은 땅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땅은 어떻게 생기지요? 우선 갈아엎어야지. 그리고 그 안에 돌을 제거합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캐내야지. 지가 나고 더러운 퇴비를 다 품고 있어야 됩니다. 돌만 제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골에 가서 보면 옥토는 막 변속간에서 막 더러운 쓰레기 막 냄새나는 거 다 줘서 그걸 다 흡수할 때 부들부들한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온유한 성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딱딱한 마음 갈아엎고 돌같은 가시, 염려, 근심 다 몰아내고, 악취 같은 사람도 집에서 우리 아내는 너무 소리 지르고 우리 남편은 너무 술 취하고 뭐 이러는데, 그리고 언제 온유한 사람인데 그걸 악취를 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뭐라 했어요? 우리 예수님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예수님의 모습은 온유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시작이요. 여러분, 읽는 것이 다른 때와 다른데 척척척척 집중해서 설교를 내가 너무 빨리 하고 있나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또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말투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탁탁탁탁탁 튀는 말을 하지 마세요. 옆에서 사람이 들을 때 그 말 한마디, 그렇죠? 대단히 중요한. 그래서 온유한 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땅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온유를 진통제에 비유합니다. 어제도 병원에 신방했더니 아프다.
여러분, 수술 끝나고 막 아프지요? 그러면 간호 뭐 놔주세요, 그죠? 진통제 놔주세요. 진통제를 맞으면 통증이 사라지면서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온유를 진통제에 비유합니다. 바람으로만 하면 태풍이 아니라 미풍. 여러분, 미풍도 센 바람 다 싫어하지만 보면 사람 마음이 상쾌해지면서 부드러워지죠. 여러분, 온유의 이력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온유의 개념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중용. 중용이란 말은 극단이면 온유가 아니다 이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가 문제가 되는 것도 이 극단적인 것 때문에 흑백 논리, 이 폭력, 복수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극단적이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온유하고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따뜻하게 살아야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이 너무 거칠고 행동이 너무 폭력적인 사람 결국 꺾이게 됩니다. 결국은 교도소 간다든지 병원 가게 돼요. 엊그저께도 어느 분 만났더니 목사님 나는 성격이요 왁 해가지고 또 교도소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뭘 자랑이라고. 서로 인사합시다. 온유한 사람이 됩시다. 두 번째 개념은 뭐예요? 셀프 컨트롤이라고. 자제하는 거지요. 내 마음을 다스리고 제어할 줄 알아요. 아이쿠 목사님 난 못해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가지고요. 난 못 참아요.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나님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싸움에서, 혈기와의 싸움에서, 욕심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강함, 여기에 온유가 있는 거지.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겸손이라고 했어요. 온유와 겸손을 쌍둥이라고 합니다. 온유는 스스로 높이지 않는 마음이고 겸손은 스스로 낮추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비교해 보면 억울하게 욕을 먹었습니다. 그럴 때도 꾹 참고 견디면 겸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기 펠스를 잃지 않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면서 빙그레 웃으면 그것이 온유입니다. 그래서는 참 위대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스데반 집사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에서 다 읽으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59절 그리고 60절에 보면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6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죠? 공회 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보니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아침 새벽에 사울에 대한 설교했지만 사울이 자기 나름대로 스데반을 죽이는 주동자지만 거기서 쇼크가 온 거예요. 고민이 온 겁니다. 아니 자기는 분명히 불의한 자를 죽였는데 죽는 그는 불의하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어야 되는데 천사 같은 얼굴로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러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모습에 사울이 변화를 이루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멋있습니까? 어떤 행사에 갔더니 원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죠? 메주가 있고 그 옆에는요 콩이 있죠. 목회에 성공하신 목사님인데 이제 교회를 은퇴하고 나서 하시는 말씀. 교회를 보니까 콩자루 같은 교회가 있고 메주 같은 교회가 있더라. 어른이 그렇게 말하니까 장래가 숙여. 저 목사님 목회를 하셨는데 저 말이 뭘까? 다시 해볼까요? 콩자루 같은 교회, 메주덩어리 같은 교회. 뭔 말일까요?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겠어요? 자루에 들어있는 콩은 겉으로 볼 때는 한 자루에 있기 때문에 하나로 보이지만 쏟아놓고 보니까 콩알이 따로따로 놀더라는 거지. 하나하나 뿔뿔이 흩어지더라는 거죠. 반면에 이 메주 덩어리를 보니까 자루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한 덩어리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에 속했다고 성도가 한 명 한 명이 각자 나 못해요 이런 교회가 있다는 거지. 그걸 콩자루 같은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똘똘 뭉쳐가지고 아멘 교회 안에 있으나 교회 밖에 있으나 한 가족이라는 거지. 그게 메주 같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이 시대는 하나같이 개성이 강합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메주 같은 교인들 스스로 높이지 않고 부드럽게 가루가 돼서 온유한 성도들의 모임은 다르다는 거지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하나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손이 아프면 발이 아픈 것처럼 성도 하나가 아프면 다 같이 아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명권사님이 누가 지나가다가 나한테 그러더라. 요즘 우리 명권사님 잠을 못 잔대요. 그래요? 새벽만 하면 아버지 우리 명권사님 잠 잘 자게 해주세요. 3일 동안 기도했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종의 축복 기도는 들으실 줄 믿습니까? 서로 인사합시다. 온유한 사람이 됩시다. 기분대로 사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 아니. 내가 오늘 할 것도 있고 오늘 만날 사람도 있고 해야 할 일도 있지만 오늘은 주일날이에요. 교회 와야 돼요. 그러면 아멘. 이게 온유지. 그렇지만 나 오늘 계획 있어. 나 그 형님이 못 가. 자기 뜻대로 하는 건 온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내 고집을 꺾어버리고 내 성격을 꺾어버리고 내 혈기를 죽여버리고. 세계적인 심리학자 하면 칼 분인데요. 스위스 분인데 자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종교적인 믿음을 저버려서 병을 앓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 심리학자의 말을 무시하지 마세요. 시작. 수천 명을 자기가 조사해봤더니 통계가 나온 거예요. 종교적인 믿음을 저버려서 병을 앓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확실히 심리적으로도 봐도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병원 원인이 있다면 또 파탄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이를 치료하는 방법은 온유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깊이 생각하시고 온유한 사람 세 가지. 하나님의 사람, 다시 말해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기뻐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는 거, 뭐 드리는 거, 뭐 봉사하는 거 기뻐해야지. 송아지 끌려도 끌려면 안 돼. 특별히 새벽 기도 나오는 거 기뻐서 나와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얼마나 좋은데요. 거기에 나가야 됩니다. 그 자리에 빨리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대극권을 딱 통과해버리면 우주에도 그 다음에는 붕 떠버리잖아요. 자유입니다. 여러분 교만을 버려야 돼요. 언제 내가 뭐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초이스, 자기가 교회를 선택하고 다 교만입니다. 교만.
한국의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도 사랑합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교회는 다 사랑합니다. 내가 우리 금천구 이제 정경회장이니까 연합회 할 때마다 저보고 축도해달라고 요즘 제가 그럼 나 안 간다고 요즘 그랬어요. 아니, 축도하라고 그러니까 노인 냄새가 나잖아요. 오래 다니다 보니까 축도의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후배 목사님들한테 우리 금천교회는 모든 교회 다 내 교회처럼 사랑하자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사랑하자. 지나가다 교회 보면 주여 저 교회 풍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신앙의 오인을 가져야 돼. 그래야 땅을 주십니다. 그를 높여주시고 그에게 왕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십시오. 포악한 동물은 자꾸 숫자가 줄어듭니다.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포악한 온유하지 않은 동물은 자꾸 죽어버립니다. 없어져요. 그리고 지구촌을 지배하는 것들은 전부 온유한 동물이 차고 넘칩니다. 땅을 차지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풍부한 화평으로 줄기리로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